능력 밖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인정할 것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수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만일에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솔직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알지 못하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길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알고 가는 길이든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든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이라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새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또 다시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전진해 보고자 할진데 하나님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같이 봅니다. 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생각? 수준이라면 수준일 것 같아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한데, 우리 태근이가 나와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편하게 얘기합시다. 사실은 오늘 얘기는 성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의 정의를 내릴 때 결혼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래서 연애라는 걸 하게 되고, 연애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하고 수준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맞는지 합을 보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들 중에 성욕의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질문을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쓴 문제라는 말은 뭘까요?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물음을 던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 물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 이들의 질문이 뭔지가 대략 일컬어지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남녀 합방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남자가 혹은 여자가 잠자리를 회피한 거죠. 아유, 뭐 자꾸 그러냐 라고 얘기하며 서로 그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하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근데 아마 그 핑계가 다음과 같은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뭐라고 돼 있죠? 분방하지 말라. 분방하지 말라인 건 잠자리 피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뭐래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이거 어느 여인인지 어느 남자인지 신앙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졌고 자신의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택했는데 그게 아마 밤 시간이었나 보죠.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인지 한 남자인지 알 수 없지만 잠자리를 멀리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읽으셔야 오늘 본문을 읽혀요.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나올 때 그 믿음 없는 남자가 믿음 없는 여자가 그 잠자리를 계속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성경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같이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의무는 사실은 성행위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남편은 뭐래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면 이 의무는 잠자리 문제예요. 너무 회피하지 마라. 적당히 떨어져 있는 시간도 가끔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무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행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고 말을 회피하기 때문에 함구하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다음에 9절 때문에 문제가 돼요. 4절 말씀인데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권리가 있어서 남편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성행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시킨 대로 뭐든지 다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읽혀질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라고 돼 있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합의하지 않은 것은 폭력이라는 거죠.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 잠자리가 서로의 요구에 의해서 의무를 감당하는 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그것을 불편해한다면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잠자리 너무 피하지 마라. 성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불편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서로 간의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다는 핑계로 남편과 여자를 멀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솔직하게 한번 부부 세미나 비슷하게 해서 한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참 귀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는 결혼을 성행위로 인식하고 기준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라면 아까 말한 대로 수준을 얘기했잖아요. 결혼을 단지 성행위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남녀가 성행위를 위해서만 결혼하는 거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합니다. 조금 수준 높게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건데 독신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성행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당연히 그 의무를 감당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현을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죠. 9절이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이 그 겉면의 부분이 되는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뭐래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을 수 있다면 굳이 결혼하지 않고 더 정확히 말하면 결혼의 기준이 정욕
결혼의 기준이 성행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결혼의 기준이 자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극단적으로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결혼을 성행위의 수단으로 아는 이들에게 그거 너무 경멸하거나 불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7절부터 그리고 지금 읽은 9절까지는 그런데 그 결혼의 기준이 성행위가 아니라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굳이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면 난 결혼 안 하는 것도 찬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여기까지는 결혼을 단지 성행위의 수단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가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성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혼이라는 경우까지 간 거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행위를 부정하고 나는 이제 거룩하니 나 이제 그런 불결한 일을 안 해 라고 말하는 여인들, 남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만일에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혼해라. 그것이 목적으로 너를 괴롭힌다면 그것이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성적인 걸 도저히 못 참아서 너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남자라면 그 여자라면 이혼해라 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그 얘기가 10절에서 14절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에 대한 기준을 거룩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만일에 그 남자에게 그 거룩을 심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네가 같이 사는 게 맞다. 근데 그 남자가 그것만이 수단으로 너랑 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거룩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과감히 이혼하는 것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15절, 17절.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고. 그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는 알았지만 사실은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남자가 그 여자가 성적으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여자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괴롭힌다면 그 믿지 않는 남자랑은 이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뭐예요? 구애될 일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미련 갖지 마라. 이혼도 나는 허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아니니까. 서로 성적인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 되겠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은 이혼해도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지 않은 짝은 갈라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도 우리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혼 문화가 우리 너무 비일비재해서 너무 많아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당당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 남녀가 이혼하는 건 우리가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말 하나님이 맺어준 좋은 짝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당연한 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갑니다. 조금 수준 높게 가려고 시작을 해 보는 게 바로 17절부터 시작인데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그래서 이걸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어떻게 결혼이 남녀의 성행위만이 전부가 되겠냐. 근데 만일에 그렇게까지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면 그냥 거기까지만 인정해줘라. 근데 그것을 넘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량대로 결정하고 분량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정도 수준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걸 높은 좀 거룩에 도달해 있다면 거기에 맞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맨날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고 때리고 옛날엔 참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거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과감히 헤어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는 한번 감당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지만 다시 18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할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 너희들은 할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까지 불려가서 사도 바울이 말까지 듣고 했는데 이젠 여기에 자유로워진 거죠. 유대인이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너희들은 할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이방인은 할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할례 받지 마. 그래도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자유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이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율법 때문에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유함에 대해서 25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처녀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처녀의 결혼과 과부의 결혼. 그것 또한 매이지 말라. 너희들이 그 매이는 기준이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면 또다시 결혼해라. 근데 만일에 그것을 참고 지낼 수 있다면 처녀든지 과부든지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자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자기들이 그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억지로 살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고요. 때때로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남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는 거죠. 왜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남들에게 원망하거나 후회할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앞서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있어요. 분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하고 가는 길들이 있어요. 알지는 못하겠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목회를 할 때 그런 일이 많아요. 알고 하는 일보다 알고자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 왜 해요? 라고 물어볼 때 사실 잘 설명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요. 어제 같은 신뢰로 말하면 커피를 1,000원씩 파니까 아유 그거 팔아서 뭐 남아요? 그래요. 근데 진짜 생각해봐서 별로 안 남아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내가 왜 이걸 하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1,000원을 받아야 될지 2,000원을 받아야 될지 아직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근데 1,000원을 받고 시행하는 이유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파는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데 내가 왜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알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중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해지신다면 좀 더 자유로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알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명이 분명히 알려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근데 그 전에 더 알아야 될 건 수준을 알아야 돼요. 내 수준이 그 정도면 그 정도에서 결론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수준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내게 떨어뜨려야 될 것,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하는 일들이 있고 알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이라면 분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옳다 말하는데 잘 알지 못하겠다면 알고자 행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내일의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준비해 봅니다. 준비의 도움의 손길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